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5절,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악한 짐승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명제인데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받지 못하면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에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강조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그대로 자신도 당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죠. 바로 이 장면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데요. 32절을 보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입니다. 형들은 우리 동생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여러분 이 말에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동생이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옷을 받아들고 야곱은 울부짖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 맞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야곱은 실제로 악한 짐승, 즉 늑대나 사자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 요셉을 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가득 찬 미움과 증오가 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요셉을 잡아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쓴 도구가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를 죽여서 그것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도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일 때 염소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로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신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썼던 도구가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염소를 통해 자식들에 의해 속임을 당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뿌린 대로 거두는 장면은 본문 2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통해 보낸 음식일 겁니다. 한쪽에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습니다. 바로 이 장면 역시 나중에 비슷하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창세기 43장 34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형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요셉을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요셉이 울부짖는 소리를 무시하며 음식을 먹었던 그 형들이 이번에는 요셉이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잘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매사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해 타인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잘 대해줘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선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은 피해자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고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을 속인 자신의 그 아들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은 어때야 할까요?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자신을 속인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그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말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분을 내지도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을 때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짓고 나타난 인간의 최초의 반응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요셉과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하죠. 처음 범죄한 직후의 인간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성화의 책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 중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인간의 모습이 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듬어가는 그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법칙을 기억합시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맙시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성도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의해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청년부 여름사역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